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의 운명을 걸고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갈망했던 한 영혼의 순수한 사랑을 엿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점에 서 있는 한 남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 앞에 섭니다. 그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대한 순종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항변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담대한 씨름의 과정을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의 칭호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길고도 험난한 여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횃불 언약이라는 경외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조급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의 여정은 성공과 실패, 확신과 의심이 교차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고 복잡한 관계의 역사가 쌓였기에 그는 창세기 18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거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루이스는 신앙의 성장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지만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과 명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혜자를 넘어 하나님의 명예를 함께 걱정하는 영적 아들로 장성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가장 더운 한낮의 평온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며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떡을 만들게 하며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 문화를 넘어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아브라함의 열린 마음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혹독한 광야에서 환대는 생명과 직결된 신성한 의무였고, 아브라함은 그 의무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행함으로써 다가오는 신적 존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신뢰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극진한 대접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출생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혼잣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독백은 창세기 전체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 계획을 인간에게 미리 알려주시며 그 결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비밀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공유하는 친구로 대우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생생하게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공유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언약의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세워갈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 이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체에 근거한 강력한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을 넘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쓰나미나 전쟁과 같은 재앙 앞에서 인류가 던져온 질문, 즉 선하신 하나님은 왜 무차별적인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변덕스러운 폭력이나 맹목적인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이교도의 제사장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약속과 성품에 매여 계시는 신실하고 정의로우신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기초는 자신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유대 주석가 나훔 사르나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인간의 도덕률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 자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 월키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자신을 변호인으로 세우고 있다고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너머에 있는 그분의 더 깊은 본질인 정의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진 후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첫 번째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극도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겸손은 자신의 유한함과 죄성을 아는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였지만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가 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뼈저리게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언약적 사랑 안에서 그 간극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6번에 걸친 끈질긴 기도의 과정은 마치 치열한 협상 테이블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세속적인 흥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중보자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든 자비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가 숫자를 줄여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깊이를 실시간으로 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아마도 당시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는 숫자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조카 롯의 가족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멈춤으로써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신뢰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씨름했지만 최종 판결은 판사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단지 소돔을 위한 중보를 넘어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재와 같은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의 정의로운 성품에 근거하여 끈질기게 씨름했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후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도 길을 떠나셨습니다. 기도의 드라마는 끝났고 이제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장막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가 쏘아 올린 기도가 과연 멸망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심판을 선택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종종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어두운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낱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와 대화했던 그 엄청난 순간을 되새기며 동시에 조카 롯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경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드니 연기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더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본 것은 구원의 기적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의 현실이었습니다. 유황과 불이 쏟아진 도시,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 기둥. 이 장면만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처절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6번에 걸친 그의 치열한 씨름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만 본다면 그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소돔의 멸망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멸망의 이야기 한가운데 성경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을 삽입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사실을 떠올리는 인지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 신실하게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기억하셨고 그 기억 때문에 행동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여 롯의 가족을 거의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마저 멸망의 불길 속으로 사라졌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롯 자신과 그의 가족은 머뭇거리고 지체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들을 강권하여 이끌어냅니다. 비록 도시 전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기도는 한 의로운 가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인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기도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배우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와 동시에 의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기도를 하나님의 실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뇌에 참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멸망의 연기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철저한지를 목도하며 경외심에 사로잡혔을 것이며, 동시에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여 롯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숙시켰을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기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이후 이스라엘의 중보기도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몇 세대 후 그의 후손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진멸을 막아서며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위대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에게 하나님과 담대하게 씨름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원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장차 오실 가장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위대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 10명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소돔에는 그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언덕 위에서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멀리 서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분의 완전한 의인이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의 불길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유황불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 부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땅에서 드리는 불완전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서 드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끈질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인지를 탐사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셋째,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의 기도는 조카 롯을 넘어 이름 모를 의인들과 도시 전체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 또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넓혀져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씨름하는 기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보여준다면 그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는 언제나 질문과 대화, 그리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예의 바르거나 너무 소심하거나
혹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신뢰하며 세상을 위해 담대하게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 앞에 섭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눈물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겸손을 주시되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거룩한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더 이상 나 자신의 필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소돔과 같은 도시들을 향한 중보기도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